오늘은 한국에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는 2001년 9.11 사건 월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무너졌던 비극의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릴 제 자신으로서 좀 마음감이 교차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옛날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서 문둥병자가, 오늘날에는 그를 가리켜서 한센병을 걸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사람 취급을 갖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문둥병자에게 누군가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이들은 먼저 소리쳐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백보 뒤에서 항상 떨어져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입니다. 백보라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에게 맞힐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한 사람들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져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를 또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유치원을 50년 동안 이제 경영하시면서 또 교회에서는 여성교회 회장으로 또 전국 교단의 여성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여성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서로교에 있는 나병 환자를 선교하면서 돕는 그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여서 이 서로교회 나병 환자를 섬겼던 목사님, 그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었는데 손가락이 다 굽어져 있었던 목사님, 하루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저희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북분입니다. 이북분이기 때문에 많은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이처럼 한 상에 다 둘러앉아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보면은 큰 전골과 같은 그런 국이 있는 그곳에다가 서울 사람들은 다 접시를 하나씩 나누어서 자기 음식을 먹는데 이북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숟가락 집어넣고 퍼먹는 그와 같은 식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식구들과 그 나병 환자를 섬겼던 그 문둥병자를 겪었던 그 목사님이 우리랑 같이 한 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식사하면서 우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다. 뭐 진수성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있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렸던 것뿐인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와 저희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는 서로교에서 문둥병을 걸렸던 자고 비록 나음을 받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문둥병을 걸렸던 그것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눈물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 집에 와서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대하니 나를 한 가족의 한 식구로 대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을 받아서 어느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항상 독상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상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문둥병자라고 생각하고 나와 격리시켜서 밥을 항상 먹어서 자기는 누구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한 전골에 숟가락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밥을 먹는 이 모습이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그 식사를 또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격리되어 살았던 나병 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의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사건,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특별히 한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비록 이 생활 속에서 이 추석의 큰 의미는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나병 환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나병 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추석을 맞이하면 외롭습니다. 고향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합니다. 이민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쳐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내 질병이 문둥병이 고쳐졌다 제사장들이 확인을 한 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우리의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의미는
너희 질병이, 너희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우리의 주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명이 제사장으로 나아가 내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 갈 때에 자기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깨닫고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보여주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싫어했던 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의 고침을 받고 자기를 고쳐주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9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를 고쳐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으나 한 나병 환자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에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사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엉망가지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셨는데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오늘도 세상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다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었건만 9은 어디 가고 이 한 사람만 내게 오느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10사람 중에 9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의
앞에 두고 감사하는 삶,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항상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 3년의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웬만한 곳에서는 마스크 없이는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또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서 또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채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다고 목사님은 하소연하면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 주셨는데 넌 날 위하여 무엇 하느냐 물으시는 신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불 가지고 그 몸을 지져도 뜨겁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아무리 얼음을 그에게 뿌린다 할지라도 차갑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무감각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살이 썩어 물들어지는 그와 같은 순간에도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기에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압니까? 영적 무감각한 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누누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저 사람이 정말 집사인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돼.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2020년 벼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진데에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는 영적 무감각인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주님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바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아홉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마귀가 거하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항상 기쁨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십니까? 지금 웃음이 없는 얼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시는, 내 죄를 사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한번 최고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기쁨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기쁨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얼굴, 기쁨의 얼굴. 지금 우리 임소영 집사님 저 이빨 나오는 저 기쁨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도대체 이 한국에 어떻게 웃으면서 사느냐, 무엇이 그렇게 즐겁냐, 그들이 우리의 웃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보내면서 우리 세 아들들이 같이 모여서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머니의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장례 예배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아침 화요일 6시 이제 반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장례식장에 가니 한 10시 반 됐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어머니를 염하지 않냐고 기다렸다가 이제 1시에 염을 하는데, 염을 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식구들만, 세 아들들만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어머니를 이제 씻기고 이제 모시면서 그 염을 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궁궐에서 왕비마마를 보낼 때에 하는 예식의 모습입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식들을 이제 올려놓고 꽃가마를 떼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시신을 쌓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왕비마마처럼 모시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생전 때 왕비마마처럼 살도록 우리가 잘 섬겼어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어르신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움켜쥐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시신은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이 어르신은 정말 신앙이 깊은 분이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후회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위로하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죽음에 이를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좋은 세상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만 되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안타까우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정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내게 있지 아니하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잃고 자기의 소유를 다 잃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감사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10명 중 9명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그를 향하여서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9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만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 질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무드랜드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캐리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가 썼던 책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자를 썼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책자 속에 이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 10명이 다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꾸러미를 받고 9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그냥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이 선물 꾸러기 속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던 호스피스 전문인 워츄 스위츠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 그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유하면서 그가 써내려갔던 그들이 가장 후회했던 25가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내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 그는 그 책자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언약의 성도는 정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우역사라는 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고맙다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 새언약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좋아, 미친놈처럼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우리 리폼 처치의 가장 온주가 되는 호레이스 G.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가 한평생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 묘비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묘비에 이 성경 구절을 꼭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려는데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게 갓을 쓰고 있죠. 한복을 입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가 미국 본부에다가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처서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조선 땅에 보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한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서 그가 복음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오늘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으십시다. 웃으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은 어디 있고 한 사람만 내게 나가 왔느냐 묻는 질문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무감각인 저희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우리 새언약의 온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